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삼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를 거짓말로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고통과 멸망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기에 매일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너무나 신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라 생각했던 그 여리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고자 매달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5개의 성의 남부연합군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대적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크게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부 지역의 그 성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해 나가요. 그리고 그런 모든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파죽지세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명하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뛰어난 전략을 세워서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는가?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10장 42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전략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토록 도와주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승리케 하시도록 역사하셨지만 그런데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실 때 단순히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악은 완전히 그 뿌리 추자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전쟁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 즉 악한 자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 또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듯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 패배했어요. 악한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가 완전한 패배가 되지는 않는 것은 조직신화에서 말하듯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악한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만들고 멸망하고 가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살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사단과 지금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뱀은, 이 옛뱀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던 그 뱀이에요. 그 뱀이 사실은 큰 용이고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그 뱀은 결국 악한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온 세계를 미혹하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거짓말로 미혹해요. 엉뚱한 일을 하도록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서로 오해해서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집착해서 스스로 고통을 가도록 만들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그것이 커져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의 공격에 패배해서 그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전쟁하는 거예요. 즉, 그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가지려고 욕심내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지 우리가 그 공격을 보고 막아내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악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악한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단을 볼 수도 없고 그 능력에 대항할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시도록 하신 분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